우리의 한 손에는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 손에는 사랑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과 사랑을 없애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왔습니다. 22장 전에 보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치열했던 전쟁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지요. 근데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전쟁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느냐?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전쟁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아람 나라를 채찍으로 두셨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합은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나라 왕 벤 하닷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매를 맞아야 될 심판의 대상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벤 하닷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와 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합이었다고 한다면 분위기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쥐죽은 듯이. 옛날에 전 눈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가서 어머니를 봤는데 밥 안 차려줄 것 같다. 그럼 어떡합니까? 굶어야죠. 엄마! 밥 줘! 이러면 뭐가 옵니까? 밥 대신 몽둥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합은 눈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채찍 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오히려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부러뜨리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왜 아합은 평화를 깨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왜 다시금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까? 길르앗 라몬이라고 하는 땅 때문에 다시금 시작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라몬은 본래 어디의 땅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르앗 라몬 본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걸 누구 때 빼앗겼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빼앗겼습니다. 어떤 나라에게?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금 되찾읍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길르앗 라몬 때문이었고요. 사실 속마음은 뭐였냐? 속마음은 아람 왕 벤 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약속.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아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벤하닷을 뭐에? 채찍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나라 벤하닷이 먼저 공격을 해 왔다고요. 그런데 먼저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싸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이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늙기도 했지만, 흰머리가 나기도 했지만, 걔보단 제가. 우리도 싸울 때 누구랑 싸웁니까? 만만한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운동선수랑은 싸우지 않는다고요. 힘 있는 자랑은 싸우지 않는다고요. 아람 왕이 아합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도 누가 이겼냐? 북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요. 아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아람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아람이 이기고 북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람이 졌다고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강대국인데.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다시금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첫 번째 전쟁에서 져서 자존심이 상한 이 벤하닷이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에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두 번째 전쟁 역시 누가 이겼냐?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두 번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람 왕이 와서 항복하는데요. 그냥 항복하면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 사람이 올 때는 뭘 갖고 와야 되죠? 내가 졌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뭘 들고 와야 되는 것이지. 아람 왕도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냐? 열왕기상 20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합이겠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벤하닷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람 왕 벤하닷이 와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때 당신 때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땅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 아버지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아버지 시대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람이 승리했고 아들 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빼앗은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안 돌아왔습니까? 땅이 안 돌아온 겁니다. 땅이 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벤하닷이 3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살려주었는데 뭐가 안 돌아오고 있다고요? 약속이 안 돌아오고 있다고요. 땅이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가서 혼내줘야겠지. 그렇잖아요. 지난번 이겨가지고
혼내줘가지고 약속의 땅을 되돌려 받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서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다시금 아람 나라를 공격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지난번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금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속은 상했는데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왕들 가운데 믿음이 매우 좋았던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다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순종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모든 것을 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합을 위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아멘. 셋째 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멈춘 지 3년째 되는 해, 아람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평화가 찾아온 지 3년째 되는 해에 남쪽 왕이 북쪽 왕을 방문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길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각자의 가는 길이 달랐는데 왜 만났을까?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의 가문과 호미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과 아합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돈 관계였다고요. 사돈 관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 뭔지 아시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왕과 왕 사이에 혼인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정략 결혼을 했고요. 자녀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사돈관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왕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남쪽 왕이 누구 만나러? 사돈어른 만나러 아합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돈어른께서 좋은 덕담만 오고 가면 좋을 텐데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이 사돈어른께서 나와 함께 어디 가자고요?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이 뜻이죠. 가족이니 돕겠다라는 겁니다. 돕겠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버리죠. 뭐 하기로? 전쟁에 참여하기로. 특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럼 답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으며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정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다. 아무튼 아합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사돈의 부탁이니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해놓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돈을 달라고 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웠는지 고민이 되었는지 걱정이 되었는지 이 아합 사돈 어른께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22장 5절에 나옵니다. 2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른데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계획관들 다 해놓고 그러다 실패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뭔가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자신이 결정해서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고요. 다행히 그 북이스라엘 땅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아합이 선지자들 쭉 불러놓고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버럭 화를 냅니다. 열왕기상 22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래요. 미가야가 아합이 물었을 때 전쟁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첫 번째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합이 막 화를 내면서 야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다음 주에,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무슨 뜻입니까? 꼭 나오라는 소리죠. 아무튼 아합이 화를 내면서 미가야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줍니다. 17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왜? 목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목자를 잃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목자가 죽는다라는 뜻이죠. 왕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가면 목자 없이 흩어지게 돼. 가면 목자가 죽게 돼. 너 가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손 붙잡고 뭐하러 간다고요? 전쟁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싸우러 갔다, 죽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합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아합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했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무엇을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여호사밧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착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면 지키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체면 유지해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말씀의 순종.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말씀하시면 안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만약에 가기 싫어도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체면 지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